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사야서가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사야서라는 이 성경책은 그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참 묘하게도 성경 전체와 닮은 특징을 가지죠.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와 또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때 표현 방식이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문체라고 그러는데 스타일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 기록한 저자가 따로 있고 뒤에서 기록한 저자가 따로 있다 할 만큼 두 성경이 한 권 안에서 묘하게 상이점을 보이는데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 이야기도 주시고 뒤에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가 받아 적은 것이다 해서 한 권의 이사야로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가 이제 전체 정리되는 가운데에 이사야 전체를 돌아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위로하시고 악인은 심판을 하시겠다 라는 예언서의 큰 주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 이스라엘 시온의 회복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를 회복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 어느 선지서보다도 많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보다도 분명하고 또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좀 내용이 많다 할지라도 큰 줄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종합백화점식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과 같이 이사야서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처음부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참 좋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1절부터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을 중간에서 끊었습니다만은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교회를 웅장하게 짓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천지 창조한 모든 것이 나의 처소인데 내가 굳이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그 처소에 머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들이 준비한 처소가 나의 처소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는데 그 집을 지을꼬 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머물 수도 있고 머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시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고하려니와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적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후반부부터 5절, 3,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절 후반부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2절 후반부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여기 보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경건한 자, 택함 받은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내가 돌아보고 위로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처소를 마련하였다면 내 기꺼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십시오. 3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택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윗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살인, 개의 목을 꺾음, 그 다음 돼지의 피,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가 말하여도 너희들은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엄연히 너희들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지 못한 거짓된 예배라고 주님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노라라고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노라 하신다면은 그것은 착각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소생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내가 정말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여기 이 거짓된 예배를 행하는 자들과는 분명한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5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 다른 말로 경건한 자라고 규정을 해봤습니다. 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5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나의 택한 자들아, 경건한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의 택한 백성들, 너희 대적에 대해서 내가 보응해 주겠고 너희 원수를 내가 갚아 주겠고 또 너희를 능멸하고 나로 인하여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 그 자들을 내가 오히려 더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5절 6절이고요. 7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남자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구로, 아이를 가지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과정을 구로라고 본다면은 여기 보니까 구로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쉽다, 어렵다? 아주 쉽다는 겁니다.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은 너희들은 고통 없이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이 너희들의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족이 성장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무런 고통 없이 여인이 구로함 없이 아이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또 다른 예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14절 중반부에서 말씀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이제 우리 남자들보다는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십니까? 젖을 빠는 아기, 그 아기의 평안함, 그 아기의 넉넉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10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모든 것에서부터 넉넉하게 채워 주시겠다. 이게 이제 11절 중반부에 보면 저절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 그 아이의 얼굴과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얼마나 여유로워 보입니까? 그런 평안함과 여유를 어떻게 주시겠다?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중반부에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 다음에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나? 예, 우리 장로님 맞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하면은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야로 말씀이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다 겪게 되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질곡들 아닙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이사야서 아까 전체 줄거리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약속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중반부부터 다시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윗새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긴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런 자를 심판하겠다. 어떤 자들이냐? 여기 17절 보면은 그 전반부가 참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스스로 정결케 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고 선하게 해서 어디로 들어갔죠? 산으로, 동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상의 신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제일 가정스럽게 여기는 동물들, 음식물들이 나오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의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행함하는 자, 그들에게서는 16절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가올 세대, 우리 주님의 초림과 또 주님의 재림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이 이사야서에서 노래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짧게 마무리 짓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 고난 당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보셨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바로 그 장면 아닙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살고 있는 저 먼 성까지 나의 말이 선파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로 여기서 9절에서 말씀을 뽑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열방 중에 선파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마무리되었습니까?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은 전거되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 있죠. 그죠?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땅끝 크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을 어디로 봤냐면 다시서로 봤죠. 그래서 내가 다시서에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땅끝을 지구 한 바퀴 뺑 돌아오면 어디까지 다시 돌아오죠? 제까지 돌아오죠. 근데 내 옆에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도 땅끝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은 설 명절이라, 추석 명절이라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못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문전도사님, 노건사님,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에는 또 우리 신건사님과 우리 또 김민수 선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준이, 준아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봉지를 들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파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대로 말씀을 선파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정말 이 구암동에 세워져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열린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이러면은 이제 이 모든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때가 참에 주님 오셨고, 때가 참에 주님 역사하셨고, 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때를 누구의 때로 많이 생각합니까? 나의 때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걸 굉장히 거의 강박관념 가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좀 그런 개념, 특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강박이 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강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자기 강박을 가져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면은 그 다음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제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사실은 이 때라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면 내 때를 겸손히 내려놓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 떠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때를 넘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그 교회학교, 매일 이게 좀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좀 걸려요. 교회학교 시간에 이제 애들하고 말씀을 나눈 게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야곱이 자신의 삶 130년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 예, 5글자 험악한 세월. 4글자 나그네 길. 이 2가지를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 우리 그 교회학교 학생들하고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게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야 생각나는 야곱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막 발표했어요. 쭉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야곱의 삶이 어떤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힘들게 살은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아? 기쁨이 많았던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감정적으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야곱이 살아온 삶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형 발목을 잡고 이거부터 기억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팥죽 가지고 장작끈을 샀어요. 형을 속였어요. 형을 가로채고 복을 받았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쭉 이야기 다 했어요. 야곱의 삶을 쭉 이야기. 아내가 내치였어요. 까지도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야곱이 살아온 것이 어땠던 것 같아? 주님 뭐라고 말했지? 아내가 내치어서요가 아니고 뭐라고? 이 야곱이 살아온 것을 어떠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힘들었다? 즐거웠다? 불행했다.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야곱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불행했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곱과 같은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그네 길을 걷고 싶고 험악한 세월을 우리는 별로 보내고 싶지 않죠. 성경을 알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알면 우리 절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로부터 12명의 아들이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기쁨의 모습들이 드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과 나그네 길을 걸었다고 고백했을까?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정정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부장님이신 신동영 권사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렇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 그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건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자기가 만난 거지. 그것도 심지어는 그것도 제가 볼 땐 자기 욕심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자기 욕심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피곤하게 살았던 그 야곱의 삶은 우리 신동영 권사님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결론을 내려주셨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는 정말 젖먹이가 그 어부의 젖을 넉넉히 빨고 편안하게 누워있듯이 그런
평안과 풍요를 주시지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택하여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온 열방들을 나에게 모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 세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큰 복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것만 해도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딱 보니까 또 우리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죠.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애용하는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이나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때가 차면은, 때가 이러면은 모아서 역사하시겠다. 사실 구약시대 이사야의 말을 듣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말이죠. 왜?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고 12지파 중에서도 또 특별히 레위 지파는 따로 뽑았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제사장은 또 따로 뽑았습니다. 선별되고 선별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열족들을 모아서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레위인 삼고 제사장 삼겠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BC 한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2700년 후에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2700년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신약 시대만이라고 또 본다면 로마까지 퍼져나간 것,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퍼져나간 것으로만 계산한다면 그래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도 들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세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아직 우리 보지 못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펼쳐져 있죠. 지금 우리 눈앞에 안 펼쳐져서 그렇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시겠죠. 그죠? 요한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는 것과 같이 누가 내 앞에 늘 있겠다?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우리가 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사실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 우리 마음속에 넉넉함, 이런 것들이 이 샘솟듯 솟아나야 하고요. 주일마다. 그리고 이것이 며칠간 가야 될까요? 하루? 이틀? 사흘? 1시간? 2시간? 다음 주일날 하나님 다시 뵐 때까지 늘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서 막 이게 샘이 멈추려고 하잖아요. 솟아오르던 샘솟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이게 막 솟아나다가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그냥 뭐 탁 멈춰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로 막 달려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장로님 역시 정확하시네요. 그 처소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처소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악한 것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자기 자신을 일단 든든히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주님 또 엄한 말씀 하십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 24절 말씀은 짧게나마 어디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그 불 속에는 벌레조차도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 속에서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야 되죠. 바로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을 정리하면은 자기의 길을 택한 자입니다. 자기의 길을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심판 부분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지금 우빈이가 좀 엄마 품에 안겨서 굉장히 행복해 할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우빈이가 밑에 바닥에서 걸어 다닐 때 하고 그 다음에 엄마 등 뒤에 엎였을 때 하고 엄마 이렇게 앞으로 돌려져서 안겼을 때의 모습이 제가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엄마하고 얼굴을 딱 마주보고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엄마를 바라볼 때 그때 우빈이가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떠나서 걷는 것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서 다 지켜주십니다만은 또는 하나님의 등에 업힌 것보다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림 식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떠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에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